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리고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요, 자꾸만 접할수록에 더 귀하고요, 실증이 나지 않고요, 더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숨 쉬면서 공기가 혹시 질리시나요? 늘 물 마시면서 아우 이제 물 질려서 못 먹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 이제 햇빛도 지겹다, 여러분 아마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참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송 부르고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내 맘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큰 사랑임을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크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저녁에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체중만 조금 조절하면 되겠다고. 그 외에는 뭐 다 괜찮다고. 체중도 괜찮다고. 약 잘 먹으라고. 기침 자꾸 하는데요. 이번에는 비염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치 약을 이렇게 특별하게 또 지어주면서 요거 먹으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회도 하고 주일날도 지났는데, 또 이렇게 수요일 예배 또 한 주 비웠다고 또 이렇게 쓰니까 조금 좀 마음에 좀 설레이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고요. 뭐 내일 뭐 누가 뭐 내가 뭐 출마 선언하겠다, 뭐
모레 또 누가 출마 선언하겠다. 뭐 각 당마다 막 그냥 정당대회를 해가지고 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내어놓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튼 이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는 딱 그러한 때에 어떻게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다. 한 왕이 이제는 그 왕위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을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몇 주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내용이 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빨간 땅인가? 우리 목사님이 파란 땅인가? 녹색 땅도 있다는 녹색 땅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좀 정치적인 뭐 이런 자신의 이렇게 소견을 좀 이야기한들 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목사도 다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쪽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강단에서 막 그래. 여러분, 제가 의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없다. 들릴 수도 있다. 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여러분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여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이 한국말 하면서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나뉘어지거나 시험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견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이렇게 보면 옆에 약자로 되어 있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삼하 되어 있을 거예요. 삼하. 사무엘하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고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었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갔었던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의 가족들을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가 머물러 있었던 시글락 성에서 잠깐 쉬고 있다가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이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막 뛰어와서 전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고 올 때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 왕의 아들들 세 사람도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이 있었는데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 그러니까 팔찌죠. 그리고 사울이 쓰고 있었던 그 왕관을 이제 그 증거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사울이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좀 빨리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그 사울왕을 죽이고 지금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죠.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수하들도 다윗과 함께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든 또 혹은 슬퍼하는 자리에서요 옷을 찢을 수가 있고요 또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슬프지 않은데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프지 않은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갓집에 가면 자식들이 곡을 했습니다. 곡을. 그래가지고 이제 문상을 하러 이렇게 가면 보통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 영정 앞에서 이제 절을 하죠. 그죠? 그럼 그때 뭐 합니까? 자식들이 뒤에서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는 하는데 운다 안 운다? 안 운다. 물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죽었는데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옷도 찢을 수 있고요. 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었는데 왜 그랬느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또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누구 한 사람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이 대단한 뉴스입니까? 한 사람 죽었다고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일이 전쟁에서는요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상 지금 가장 오랫동안 전쟁 없이 살아오는 그 시간을 보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겐 진짜 큰 축복이에요. 물론 이곳에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전쟁 후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정말 사람이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백성들도 죽고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것을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솔직히요. 다윗이 연기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솔직히 얘기해서 다윗에게 이 일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허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장군이 될 수 있도록 길도 열어도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솔직히 해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 괴롭혔잖아요.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것도 그냥 괴롭히다 만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좀 좋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예. 여러분 얼굴은 인터넷에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이크 여기 있어요. 마이크 여기 있어요. 솔직히 어떨까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연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이 가드 왕한테 가가지고 좀 의지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 가드 왕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해가지고 오히려 막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뭐합니까? 뭘 흘리면서 침을 찌르면서 막 벽에다 막 이상한 글씨 쓰면서 아버지 웃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인생도 꽤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한 30살 뭐 그 정도 뭐 나이가 된 다윗이었지만 아직까지 젊은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공직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다윗이요 꽤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그 얼굴 표정을 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들 다 믿으세요? 아이고 믿으시는 거 순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착해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 나이 들면 또 다 그렇게 됩니다. 예. 진심보다는 진심이 아닌 모습들도 잘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슬퍼하며 금식하며 여러분 이거 금식이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예. 금식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참 금식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 아무나 못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하면 목사님 금식은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그 힘들 때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금식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금식이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데 금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밥 굽는 것보다 덜 힘든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 되면 밥이 입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 그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밥이 잘 넘어가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한 번씩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 제가 몰래 금식하거든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냥 시간이 휙 가고요. 그냥 금식하는 게 한 개도 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오히려 제 마음이 아파요. 아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진짜 지금 힘드네요. 우리 권사님이 진짜 힘든 것 같네요. 우리 장로님이 진짜로 힘든 것 같네요.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가 정말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선거철만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하겠는데 좀 깝깝합니다. 좀 네. 깝깝해요. 그래요, 여러분. 네. 진심으로 다윗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무엘 하서에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전하는 그 내용이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진짜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두 개 다 기록을 해놨습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말을 기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상황은 또 상황대로 기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었을 때의 그 상황을 두고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영화들마다 다 좀, 내가 전에 봤던 영화하고 내용이 틀리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몇 공화국까지 드라마가 나왔죠? 아마 제가 알기로 제5공화국까지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 드라마가 MBC에서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주장이 막 엇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12.12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 또 다르고, 또 그때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다르고, 또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고, 그거를 이 드라마에서는 좀 재밌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다 그러면서 그 장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런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막 여러 가지를 막 그냥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누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시청자가 판단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사울왕은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자기가 이방인임을, 아말렉 사람인 것을 밝혔는데도 사울왕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죽이기를 부탁을 해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 상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를 죽게 합니다. 왜 죽게 했을까요? 거짓말했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편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그를 핍박을 할 때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 선봉에 서라고 하니까 전쟁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에도 나갈 뻔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막 다른 이방인들 족속들을 가가지고 침노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보고를 할 때도 거짓말로 막 보고하고, 다윗답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 벌써 아말렉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출하러 가기 전에 다윗이 정신 차렸죠. 그 얘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방인이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사울을 죽인 자는 누구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적. 그 나가 누군데? 다윗의 적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죽인 자가 내 편이 아니고 사울을 죽인 자가, 사울왕을 죽인 자가
다윗의 무엇이다? 적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무엇이 될 때가 됐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의 이름을 활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 노래를 짓고 나서 이걸 활 노래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말씀을 좀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라는 말은 이 말뜻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애도했다는 거예요. 애도했다. 애도도 어렵습니까? 슬퍼하며 기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뭐 해라?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것은 이 노래를 불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래의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활노래.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책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칼의 노래가 있는데 활노래가 있습니다. 활노래. 이건 아마 요나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쫓길 때에도 그 다윗하고 어떤 약속을 전합니까? 활을 쏴가지고 가까이 쏘면 와도 되고 멀리 쏘면 너 멀리 도망가거라 막 이렇게. 근데 가까이 쏘는 거 멀리 쏘는 거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요나단이 활을 좀 잘 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이 활의 노래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 19절이 2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노래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후렴부터 먼저 부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20절이요. 시작. 아스글론에도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사울 죽었다는 이야기 어디에는 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전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 할 거다?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나 이런 거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면 그도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죽었다 잘됐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몇 절입니까? 21절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로다. 실제로 길보아 산은 좀 많이 황폐합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풀만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옛날 영화들 이렇게 보면 전쟁터에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큰 벌판에서 싸우고 그냥 언덕에서 싸우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별 것도 없고 그냥 막 사람들 시체만 널브러져 있고 그런 곳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길보아산이 좀 그런 오늘날에도 보면 이 길보아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이 사진을 보면 그런 곳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냥 여기는 진짜 전쟁이 있었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큼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곳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 이 길보아 땅, 이 슬픔이 있는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땅은 무엇을 토해 놓는 땅이었다. 슬픔을 토해 놓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외갓집이 경기도 파주 적성입니다. 예, 경기도 파주 적성면 식현 1, 2. 저는 저희 외갓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받으신 분을 여러분들도 한 사람 잘 아는데 이희조 권사님이 저를 받으셨어요. 참 재밌죠? 저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저희 외갓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영국군 묘지가 있어요. 영국군 묘지가 있는데 영국의 여왕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곳에 꼭 갔고요. 아마 이제 여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찰스 왕세자가 이제 국왕이 됐잖아요. 아마 그분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 영국군 묘지에 갈 겁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제법 차를 타고 이리 와야 되는데 꼴짝꼴짝 이렇게 와서 휴전선 부근이다 보니까 좀 동네가 조금 이렇게 이 통영같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뭐 나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산 하나만 딱 넘으면 휴전선이기 때문에 조금 황량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왜 영국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그곳에 가냐면은 6.25 때 이 6.25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인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유엔 그 군들이 파병돼서 온 거 아시죠? 그 안에 영국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영국군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거기서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제일 많이 죽어서 거기다가 이 기념 묘지를 세워놨어요. 묘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렸을 때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막 놀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 막 시냇물이 흐르고 그래서 좋아요. 좋은데 그냥 영국군 묘지 그래갖고 아 영국 사람들 무덤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철들고 알고 나니까 거기에서 영국 군인들이 6.25 때 제일 많이 죽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길보아 산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기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곳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다윗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제가 쉽게 풀어주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단이 활을 쏘면 적군들이 다 그 활에 맞아서 다 쓰러지고 사울이 칼을 들면 적군들이 다 그 칼 안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뭐예요? 청룡 반월도입니까? 그거 그냥 한번 휘두르면 그냥 막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죽고 장비는요. 삼지창 아닙니다. 예. 삼호창 해가지고 장비 탁 이렇게 하고 또 여포가 또 창이 있는데 막 그걸 보면 막 삼국지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여포의 창을 막 창 이름이 있는데 막 휘두르니 뭐 몇 명이 막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유비는 쌍칼을 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요나단은 뭘 잘 다루었고 활을 잘 다루었고 사울왕은 칼을 잘 다루었는데 활을 쏘면 요나단이 활을 쏘면 당해낼 적이 없었고 사울왕이 칼을 들고 있으면 역시 당해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23절 봅시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거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더라. 어떤 목사는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러웠다, 아름다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 이렇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잘 지낸 것 같지 않은데. 예, 왜? 사울왕은 다윗을 뭐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요? 살리려고 하고. 그 나중에 막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막 대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다윗 잘못한 거 없더니 왜 그래 다윗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말 듣고 그래 네 말 맞다 그럽니까? 너도 죽을래 그럽니까? 너도 죽을래.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이 없어야지 네가 내 다음으로 왕자리 물려받는 건데 네가 지금 뭘 지금 생각도 없이 지금 정신도 없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죽음이 다 덮어주는 그런 힘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데 끝까지 미워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안 좋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좀 잘못됐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걸요? 그놈 나한테 그러더니 딱 그렇게 됐구나. 걔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에휴 안타깝다. 에고 불쌍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참 잘했는데 이런 건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요. 어떤 분은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싫어요. 그런 거 좀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험하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좀 감싸주고 덮어주고 포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품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요나단이 그래도 다윗의 편에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울 왕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몇 절 읽을 차례입니까? 24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이 노래가 요나단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이런 노래도 지어서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지금 누구를 슬퍼하라고요? 사울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무슨 옷으로?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다윗에게는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울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누구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붉은 옷 입은 분이 두 분밖에 없네. 약간 색깔 섞인 사람까지 지금 세 사람. 아주 핑크도 붉은으로 쳐야 되나? 여러분 붉은 옷은요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사울 왕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지 말고 너무 좀 그래 하지 마라. 슬퍼해라. 네. 박정희 대통령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그 외에 다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입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에요. 공은 인정해주고 또 과는 좀 아쉬워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쩌든지 그냥 들여밟고 그냥 그 위에 서려고. 여러분 너무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요나단은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몇 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19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결혼식 할 때에 왔던 하객 중에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그러고 난 뒤부터는 차를 2시간 이상 못 타는 거예요. 2시간 이상 차를 못 타요. 근데 야 그래도 내가 너 딸 결혼식 할 때 그래도 내가 가야지. 아, 형 오지 마요. 뭘 서울에서부터 오려고. 아니 내가 가야 되는데. 아, 오지 마요. 와봐야 5분밖에 얼굴 못 봐. 안 와도 돼. 내가 이해해. 아니 나도 못 가. 나도 형네 애들 결혼식 할 때 나 서울에 못 가. 그러니까 올 생각하지 마요. 그런데 사모님을 꼬셔가지고 차를 밀려가지고 그래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그 형한테 뭐라고 그러냐. 우리 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형이라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개척 예배할 때도 오고 이전할 때도 오고 교회 지었다고도 오고 그 서울에서 뭘 그렇게 때마다 그렇게 다 오는지. 예. 교회 개척했는데 나는 하나도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제가 우리 형이라고 그래. 지난주에 왔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행님아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이 그리웠으면 오호라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너무 놀라워서 놀랍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정말 나를 사랑해준 우리 형 그러면서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니 싸우는 우리가 망하였다 하였더라. 이것은 그들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손해고 손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왕을 품을 수 있으면요. 백성들 중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정신 차려 들으세요. 사울왕을 품을 수 있으면 백성들 중에서 못 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윗이 그게 왕이 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골라서 품는 사람 말고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누구 찍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다 품으시나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윗이 노래 가운데 그것들이 다 묻어 나오잖아요. 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여 사울을 슬퍼할지어다. 너에게 붉은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금고리를 하게 하지 않았느냐? 사울을 슬퍼해야 된다. 이들이 죽은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고 손실이다.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활을 쏠 것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그러면서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사울을 품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품지는 못하더라도 고민은 해야 된다. 솔직히 다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인정할 때에 나도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애도하면서 사울의 공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이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노회 때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요번에 노회장 바뀌고 이제 다 선거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노회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언제 또 노회장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잘하세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선배 목사는 다른 겁니다. 좀 노회장 목사님 뭔가 좀 노회장 하면서 좀 서러운 일이 있었는지 선배들한테 잘하세요. 목사 대 목사가 아닙니다. 선배 목사와 후배 목사입니다. 선배들한테 잘하시라고. 그 얘기 꽤 오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연장자한테 잘하고 선임자한테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할 때에 나도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누구의 존중도 받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존중을 받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분노하고 슬퍼하는 다윗을 하나님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슬퍼하여 금식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만들었고 그가 사울왕을 죽인 일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또한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 또 사울왕을 품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사울왕의 공을 부각시키면서 그를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 오늘 예수 믿는 이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까지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권사님 또 어깨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었는데 통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오랜 동안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또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